지난 시간에 제가 맹세와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맹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브엘세바라는 데서 맹세가 나옵니다. 브엘이라는 말이 우물이잖아요. 우물. 히브리어. 쉐바라는 말이 맹세라는 말이잖아요. 자, 밧세바. 바트는 딸이고 베는 아들이고, 히브리어에서 베는 아들이고 바트는 딸이고, 베는 전부 다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베네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베네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베네 하아담, 아담의 아들이시죠. 두 개여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분이 베네 하아담, 아담의 아들이어야만 아담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끝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필수적인 거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선 이 두 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끝까지 변호하고 변증하는 게 기독교 신학의 초기 기독론 회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벤 바트, 히브리어로는 딸이 바트예요. 쉐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말이에요. 이건 언약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쉐바. 그러니까 히브리어 쉐바가 이게 맹세지 않습니까? 맹세. 헬라어로는 헤르코모시아스, 영어로는 오스. 언약은 베리스라는 말인데 바라에서 나왔다고 했죠. 바라, 히브리어의 바라, 유명한 단어죠. 창세기 1장에 바라가 나오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말하는 그 언약. 디아데케, 언약이 이제 카비넌트 또는 우리말 테스타멘트. 신약 구약 할 때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게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은 바라크. 이건 히브리어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에판겔로마이, 프라미스. 성경이 신약이다 구약이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옛날 약속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 성경이 테스타멘트라는 단어를 썼을 땐 저 셋 중에서 두 번째에 관련되는 단어예요. 언약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나중에 받는 거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맹세는 뭐냐면, 자,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 가가지고 거기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이 결혼할 뻔 하려고 하다가 다시 아내를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에게 암양 7을 주고 우물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더라. 맹세의 우물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well of earth가 되는 거예요. 브엘은 우물이니까 well of earth가 되는 거죠. 맹세의 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뭘 맹세했어요? 우물을 세우시기로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우물을 세우시기로.
그 영원한 우물을 세우셔서 어떻게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암양이신 양이신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신 그 암양이 7이다 하는 건 온전한 양이신 분으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창세 이전에 예비된 자들을 위한 영원한 우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우물을 아무나 와서 마시면 되느냐? 아무나 와서 못 마셔요. 아담과 하와라면은 범죄 이전에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는 그 우물을 마실 수가 없고 왜냐하면 마시고 싶어도 사탄과 죄와 세상과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구속주가 와서 풀어줘야 그 우물을 마신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물을. 그래서 구속주가 와서 그 우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영원한 생명수이신 그 그리스도를 마실 수 없으니까 죄와 사탄과 육신과 세상에 매여 있어서 포로가 돼 있으니까 이 포로가 돼 있는 이 인간이 첫째, 죄와 세상과 사탄과 육신으로부터 끊어주는 구주가 필요하고 두 번째, 본래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 선고된 사망을 누군가 담당해 줘야 될 게 필요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갈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공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 같은 자여야만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은 우리에게 영원한 우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으니까 이 우물을 그냥 와서 마실 수가 없고 범죄 이전에는 그냥 마실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먹듯이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 생수의 강이 4개가 흐르듯이 마실 수 있는데 타락한 인간 창세기 2장이 아니라 3장에 온 타락한 인간은 그 우물을 혼자 힘으로는 절대 가서 마실 수 없고 구주가 와서 끊어줘야 하는데 구주가 와서 끊어주면서 동시에 그 구주가 나 대신 심판을 받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영원한 우리 인류를 위한 영원한 우물을 영원한 생명수를 내가 세우겠다. 제공하겠다. 뭘로? 암양 7으로 온전하신 그리스도 구속으로 세우겠다. 암양 7이 예표하는 7이 예표하는 것은 7이 상징하는 것은 온전이요 완전이요 양이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니까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와서 온전한 구속을 이루시겠다. 이거를 얘기를 하시고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영원한 샘물 자체를 당신이 영원한 샘물이에요. 이제는 영원한 샘물을 그냥 마시게 하는데 영원한 샘물 우리 힘이 없다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죄와 세상과 사탄과 육신에 매여 있는 우리를 그분이 이제는 구주가 되셔서 끊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값까지 피로써 갚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셔가지고 이 우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맹세라는 것은 브엘세바 인류를 위한 영원한 우물이 예비되어 있고 이 우물을 쉐바 반드시 주시겠다 했으니까 이 우물이 바로 약속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물이. 왜냐하면 우물을 우리는 결국 마시게 되니까. 우물이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이 말. 약속은 받게 될 것.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건 결심. 내가 집을 팔아야지 하고 결심. 집 파는 결심. 매매 결심. 언약은 계약서, 송금, 보증금, 그리고 잔금 지불, 키 인수. 약속은 집 자체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그래서 부에르는 약속이에요. 쉐바는 그 부에르를 반드시 주시겠다 하신 거고 그 우물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냥 와서 우물을 마셔라 하는 게 아니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마시게 했다 이 말이에요. 피로써 언약을 세우시고 피로써 하나님 앞에 갚을 거 다 갚아버리고 이 피 안에는 하나님 앞에 갚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 자체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예 드려진 바 돼버렸다. 드려진 바 돼버렸다. 우리가 밧세바잖아요. 밧세바. 우리가 원래 신분이 아주 부정한 출신이에요. 쉐바의 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하신 자의 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무슨 맹세를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기를, 구원의 우물을 마시리라. 맨날 찬송 맨날 부르면서 그 구원의 우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셔요? 그런데 구속함을 받아야 마실 거 아니에요. 그냥 내 힘으로 못 마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구출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버리셨어요. 그것이 언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맹세를 이루신 징표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약속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보았던 것은 성찬이 그래서 예식으로 예전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전체 정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정되었다. 우리가 선택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되다. 그러니까 자 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심령에는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뿌려진 피는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육신으로서 흘려주신 물질적인 피로선 우주적으로 뿌려질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자들은 가증한 자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느 피가 진짜 피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육신의 피뿐 아니라 그 육신의 피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온 우주적으로 선택받은 자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뿌려진 피가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뿌려진 피가, 그 피가 가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거를 당신 몸 안에 있는 피만 뿌리면은 몇 사람 못 뿌립니다. 못 뿌려요. 뿌릴 수도 없고 몸 안에 어떻게 그 피를 뿌려요. 우리가 뿌려봐야 여기 겉에 묻고 샤워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온 우주의 모든 성도들의 그 깊은 심령 속에 뿌려지는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가 진짜 피다 그 말이에요. 그 피가 실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양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린 피가 뭐 예루살렘 저 밑바닥에 있네 없네 하고 찾아다니는 것은 전부 다 사기요 거짓이에요.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려고 하는 거짓이에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 피가 진짜 피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이걸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피는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셔서 장차 받게 될 약속에 대한 것이다. 이 약속에 대한 건 제가 지난 시간에 항목들 쫙 얘기했으니까 그 전체에 대해 이 피로써 우리가 이제 약속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예수의 그 피는 우리에게 있어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죄를 위해 흘린 피가 아니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면받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오게 하시고 시온산에 오게 하시고 천만 천사 장자들이 되게 하신 놀라운 약속을 가진 피가 뿌려진 것이라 우리가 성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실제 영적인 피,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적 피다 그 뜻이 아니라 포도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마시는 영적 피의 표징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피의 표징.
이거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부분 봤어요. 제가 이걸 종합해서 드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늘에서 구름과 무지개 이렇게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8장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9장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지개 계약이 창세기 9장에 나와요. 그런데 무지개 계약 바로 직전에 창세기 8장 맨 마지막에 노아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제물로. 피의 언약을 드리고 나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즉 그 제물로 드린 번제가 무엇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예표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를 무지개 언약 그냥 느닷없이 무지개가 나타난 게 아니라 번제의 결과로 무지개 언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가 구름이 오거나 그럴 때 이 무지개를 보아라. 이 무지개를 보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뭐가 와야 하는 거예요. 평강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은 심판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심판이고 보우는 굽어진 거 인사할 때 보우잖아요. 활이니까 보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는 방패다 그 말이에요. 이 레인보우가 언약의 징표다 그러듯이 포도주는 즉 쉽게 얘기해서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보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가련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무지개를 보고 슬퍼하고 우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례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정하신 이 영원한 식사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약속된 것을 다 받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 자체예요. 복음 자체. 복음이니까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보혈 찬송은 다 힘차고 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그 눈앞에 놓여 있는 포도주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의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무지개라는 사실을 봐야 기쁘죠. 기쁘죠. 내 마음에 뿌려진 피. 근데 하나 더 나가서 이 피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떡에 대해서 했잖아요. 떡에 대해서 떡이 갈아진 떡이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요. 상징할 뿐 아니라 실제 그 교회의 실제가 그 떡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곡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성찬을 할 때 한 떡이 우리 앞에 놓여 있듯 우리는 영적 떡으로서 주님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할 때는 그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 서로가 참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잔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구약의 피의 언약하고 다른 게 피가 성경 전체에 400번 정도 등장한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구약의 피의 언약에서 다른 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똑같은 피의 언약과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양과 염소와 송아지 피를 마셔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가 오면 실제의 피는 마실 수 있어요. 그 모형의 실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장난감 소꿉놀이 달걀 후라이는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배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소꿉놀이 달걀 후라이의 실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의 동물의 피는 마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속죄 동물이신 속죄 가축이신 그리스도 예수 당신 자신의 피는 마실 수 있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그분의 피 안에는 그분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액체와 관련된 게 피 자체를 쏟아붓는 게 있어요. 제단에다가 피 자체를 쏟아붓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전제가 이게 drink offering이에요. 영어로. drink 하니까 쉽잖아. 마시는 거.
그래서 전제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기름, 갈아가지고 기름. 열매를 갈아서 포도주, 전제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술도 전제제물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성취한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죄로만 죽으셨어요. 가장 가련한 기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속죄죄로만 죽었으면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분은 번제로 죽으셨어요.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분은 화목 제물로 죽으셨어요. 구약에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니까 속죄 제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선물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다 함께 나누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오셔가지고 속죄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한 번 딱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른 제물이 성취가 안 됐으니까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사흘 만에 또 죽으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한 번 죽음 안에 모든 제사가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흘리시는 그 번제단에 쏟아지는 그 피가 속죄와 받침의 피만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또 뭐 하셔? 또 죽으셔야 돼요. 왜? 뭐를 위해서? 전제를 위해서. 전제 제사를 아직 성취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뭐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전제 제사까지 드링크 아퍼링까지 다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마시는 피다. 무슨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료다 이 말. 음료. 그 속에는 포도주. 쉽게 얘기해서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피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피를 우리가 어떻게 마시느냐? 어떻게 마시냐면 몰라요.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다. 이것이 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에 전부 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이 최소한 몇 개월 동안 어머니 젖 다 먹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지도 못해. 생각도 나지도 않아. 먹은 양이 얼마인지도 몰라. 심지어는 어머니조차 먹인 횟수도 얼마인지도 몰라. 그러나 다 먹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태어날 때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다 마시고 있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전체를 다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속엔 내 생명까지 들어있고 내 본성까지 들어있고 이 피 속엔 너희들이 장차 받을 약속 구속과 하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영광과 보좌와 존귀와 권세와 모든 것까지 다 보장되어 있고 이 피는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를 즐겁게 하고 너희를 세술에 취하게 하는 말 그대로 영적 세술이라. 그 하나로 그리스도의 피 하나로 모든 걸 다 성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피. 놀라운 피. 그러면 포도주하고 예수의 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거는 무지개하고 즉 레인보우하고 레인의 관계예요. 무지개를 보면 심판이 물러갔음을 알듯이 예수의 포도주는 쉽게 얘기해서 무지개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의 표징이잖아요. 표징.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진짜 살아있는 영적 피이신 예수의 피에 대한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 피를 마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온 우주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살아있는 그 피를 마시는 거고 그 피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이 피가 돼서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 포도주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마시고 있는 그 피의 표징이에요.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피를. 그래서 실제 예수의 피는 정말로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예식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종교에 빠져서 그릇되게
매번 그리스도가 죽어가지고 육체의 피를 흘려준다고 그렇게 1000년 동안 카톨릭은 믿어왔다가 마틴 루터가 보기 시작한 게 언약을 본 거예요. 언약을 보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하나씩 더 보기 시작을 했어요. 칼빈이 본 게 약속을 봤어요. 칼빈이 본 게 약속을 봤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봤는데 이 약속을 루터가 본 것 이상으로 봤어요. 전체 풀세트다. 그리고 칼빈이 봤던 것은 이 피는 영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피라고 봤어요. 그런데 칼빈은 이 피가 영적으로 마시는 피가 아니라 이 잔 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흐르고 있다,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을 해요. 근데 이 언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훨씬 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우리가 영적으로 매번 마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언제 피를 마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분의 피를 마시고 설교를 들을 때 그분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십니다. 어떻게 마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표징이 포도주를 들고 마시는 것이고 이 포도주 자체는 예수의 피의 표징이니까 예수의 피는 무지개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일로 삼은 안식일이요. 예수의 피는 우리 옛사람을 제해버린 영적 할례요. 그러니까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에요.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에요. 성경이 언약의 표징이라 언약서라고 부르죠. 성경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피로 인쳤다 책을. 책에다가 피를 뿌렸다. 이게 뭐를 상징하는? 피가 지금 어디 영적 피가 어디서 흐르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흐르는 게 어디에 지금?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성찬식 할 때 종교로 하지 마시고 이 포도주 잔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다. 이 피로 인해서 나는 이 모든 권세를 다 부셔버리고 나를 사셔가지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게 하는 피다. 신앙이 가련하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뭐 하고 갑니까? 근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 마음이 완고하고 믿기에 더딘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꾸중하셨어요. 왜 꾸중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을 열어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계시한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대해 계시한 것을 가르치시고 인자가 죽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온 우주를 끝내버리고 그분 안에서 새로 시작한 새 창조이시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이 예수의 피는 단지 인간 예수의 죽음 그 뭐 아파가지고 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피 안에 우리의 영원한 구속이 보장돼서 그것을 주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기념하라. 주님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가 돼가지고 이거를 뭐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하면서 눈물 짜고 하는 이거는 아주 초신자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님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아직 신앙이 깊은 인식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깊어지면 포도주 잔을 받을 때마다 영적 피를 나에게 날마다 마시게 해주시고 영적 피 안에 주님이 숨겨놓은 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마시게 되는 거고 이 피가 바로 무지개군요. 나한테 근심이 찾아와요. 근심의 구름이 찾아와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용서 받았을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받으신 이미 번제가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혹시 분노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할 때 뭘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구름이 찾아올 때 무지개를 보고 안심하듯이 나한테 구원에 대한 염려가 있고 나한테 구원에 대한 불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안에 걱정과 염려 가득 차고 내가 믿음도 약해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 같다는 어떤 마음도 잘 들지 않을 때 무엇을 보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피를 보고 안심하라. 무지개를 보고 안심하듯이 피를 보고 안심하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됩니다.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종교개혁의 성찬의 발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흘리신 그 피는요, 그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라고 히브리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피는 영원한 우주적인 모든 사람들 속에 뿌려지는 피예요. 그 피는 육신이 돼가지고 흘려서 죽어주시는 그 피뿐만 아니라 그 순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면서 우주적 피를 모든 사람 속에 뿌려줘 버렸어요. 너무도 기쁜 사건이에요. 막 주님이 막 피 다 뿌려버렸어요. 야, 너도 내 피가 필요하다. 너도 내 피가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씻는다. 이거 거짓입니다. 성경은 피가 다 주어입니다. 피가 나를 씻는다예요.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는 누구예요? 항상 내가 아니고 피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도성과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렀는가 하나씩 항목을 다 하네요. 우린 시온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다. 우린 새 예루살렘이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시온산과 모리아산 다르듯이. 그런데 같은 곳인데 방면이 측면이 다르다. 양상이 다르다. 그 속에 있는 성격이 다른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시온산 주님의 함께 왕노릇하는 통치에 이르렀다. 그것이 피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도시를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다. 여러분의 교회 하나하나가 새 예루살렘의 작은 벽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장자들의 총회에 이르렀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장자이신 그분 안에서 다 장자가 되가 근데 맨 마지막에 어디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와 예수의 피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에 이르렀단 말이 어떤 피냐면 어디 피를 얘기하냐면 성막 바깥에 있는 제단에 뿌려진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막이면 100규빗 성막이면 이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30규빗에서 10규빗의 지성소 여기 제단이 있고 제단에서 흘려진 피에 이르렀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쏟아져 버린 피니까 여기 언약궤 위 시은좌에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 위에 뿌려진 이 피에 이르렀다. 어디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너희가 이룬 것은 예수의 피에 이르렀다 했는데 거기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3절에 어떤 피냐고 하면 예수의 말하는 피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 피가 말합니다. 아벨의 피가 구약에서 땅에서 말하듯이 예수의 피는 하늘에서 말하고 있는 피다. 그 우리 속에 뿌려진 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내 속에서 예수의 피가 말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는 사건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포도주를 넣고 이것이 마치 무지개를 보면 심판이 안 온 게 실제죠. 무지개가 실제가 아니고 무지개는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의 징표의 표징일 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실제이신 예수의 영적 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 예수의 영적 피는 모든 인류에 다 뿌려진 하나님의 평강의 피요, 말하는 피요, 구속을 담고 있는 피요, 구원하신 피요, 약속을 보증하고 있는 피요, 맹세로 이끄는 피들, 맹세의 우물로 브엘세바로. 그래서 그 피 안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수이신 우물이 솟아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모르고서는 우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못 누리는 건 누리긴 해요. 이것을 설명을 못할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그 사역을 하게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왜냐? 그 할머니가 자기는 김치 잘 담고 근데 어떻게 담그는지 모르니까 며느리가 따라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충 비슷하게 뭐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나 정확하게 사역에 있어서는 나는 예수의 피를 나도 모르는 가운데 누려요. 제가 우리 엄마 젖 먹었는지 아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러나 그걸 먹어서 내가 자랐듯이 여러분도 나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체가 카톨릭이 생각한 것처럼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데 더구나 변하는 피도 2000년 전에 이 육신을 입고 걸으셨던 그런 예수의 피로 변한다는 그것이 바로 미신적인 것이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는 실제하는 피로서 포도주하고 함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칼빈이 거기에서 하나를 다 오픈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한다. 이건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실제 영적 피로서 실제 영적 피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뿌려진 피고 이것이 진짜 예수의 피예요. 진짜 예수의 피. 그리고 그 피는 계속해서 뿌려지고 그 피는 그 피 자체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피 자체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이룬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하는 피에 이르러 어디 저 깊은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에 이르렀다. 어떻게? 거기 휘장 쳐졌는데 휘장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갈라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저기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아버지의 임재가 내 안에 늘 있음을 표징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평강에 있음을 표징하는 거고 아버지의 쉬운 자 저기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음을 나타내 주는 말이고 그러니까 구속만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속과 죄용서 이상이에요. 이것은 나를 구속하셔서 피로 구속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3절 이후로 7절에 1장 7절에 바울이 우리를 그 예수의 피로 구속했다 할 때는 구속을 해서 뭐 했습니까? 구속한 거 다 갚았다 이면 갚고 나서는 구속이란 말은 주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노예로 묶여져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피값으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 걸로 삼아버려 삼고는 그냥 예수님이 쥐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생명나무가 되시고 생명 우물이 되셔서 당신 자신을 마시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아버지께 되돌아갔고 우리 심령에다가는 당신 자신의 말하는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지개가 우리 속에서 늘 필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무지개가. 이것이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체험돼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순간순간 날마다 체험돼야 됩니다. 나에게 드는 감정은 기만이요 가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징표는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뿌려진 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내 마음에 뿌려진 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걸 찾으려고 하니까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구원의 징표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내 마음 안에 깊이 뿌려진 예수의 피에 구원의 징표가 있다. 그 예수의 피는 무지개다. 무지개 언약이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성찬에서는 슬픈 게 절대 아닙니다. 기쁨이죠. 그리스도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도 기쁨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리셔야 돼요. 약속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많은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한 자손이라 하셨으니 얘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브엘세바에서 맹세 우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우물을 주시겠다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맹세 안에 예정과 섭리와 택정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구원의 우물로 우리에게 이끄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이 하신 맹세이기 때문에 나는 일생 동안 내 구원에 대해 본질 자체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나란 존재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하시고 이끄신다. 이게 쉐바의 맹세. 나를 향해서 맹세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를 향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 맹세하셨다.
영원한 생명의 우물이신 그분을 마시게 하기 위해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피의 언약 속에는 언약이니까 계약이니까 장차 올 우리가 누릴 약속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므로 피를 보면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피는 무지개만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얻을 모든 것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체 제사를 다 성취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속죄제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은 화목제가 안 이루어졌으면 사흘 후에 또 돌아가셔가지고 화목제로 한 번 또 죽으시고, 전제가 안 이루어졌으면 사흘 후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 전제로는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한테 전화해가지고 다음 주쯤 군병 한 500명 동원이 됩니까? 뭐 해가지고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한 번 뵐까요? 해가지고 또 죽으셔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거제, 요제 다 성취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한 7번씩 다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성취하신 그게 아니라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속죄제만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쳐진 번제가 들어있고 동시에 드링크 아퍼링까지 들어있어요. 전제.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그 피는 우리가 마시는 기쁨의 포도주예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포도주다. 우리를 말하고 변호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신학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당에다가 막 예수님 그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 그 자체를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개다. 무지개. 피는 무지개. 피를 보면 근심이 있는 게 아니고 피는 그 근심을 없애는 무지개다. 기쁨의 징표다.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 자체죠. 피는 언약 자체요. 포도주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피는 언약은 장차 받을 약속들을 전체를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맹세를 하나님이 하실 때 어린 양을 줘서 맹세, 암양 7을 줘서 맹세했으니까 맹세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면서 맹세의 거래의 대상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맹세의 주체자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맹세하기 위해서 이 우물을 나중에 살 것으로 예표되는 7양이 주어지는데 7양도 그리스도시요, 언약에 있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 자체도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니까. 그리고 그 언약의 피를 지성소까지, 보이지 않는 참장막 안에서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맹세하신 분이시고 맹세의 제물이시고 언약의 어린 양이실 뿐 아니라 언약의 피를 들고 가는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마음에다가 그 피를 뿌려놓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를 깔아놔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는 그 피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용서를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다. 증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약속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약속이란 말의 헬라어 단어는 에피 앙겔로마이. 에피라는 말은 위에 놓였다라는 뜻이고, 에피 이렇게 얹어놓는다. 이렇게 얹어놨잖아요. 이렇게 이거 위에. 앙겔로마이는 앙겔로스. 앙겔로스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앙겔로스 위에다 얹어놨어요. 앙겔로스는 누구예요?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이게 중세식으로 막 이렇게 날개 달리고 하는 거고 완전 종교와 미신으로서 하는 거지. 얘는 히브리어로 말락이라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나타남, 여호와의 현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가져온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가져온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에게 에피,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고 그리스도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지게에 가득 지고 온 그것이 에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에피 앙겔로스가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이 된다. 그래서 언약과 약속의 차이다.
이 약속 안에는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결과인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의 영광과 보좌와 존귀와 그분의 나라가 있고 시온산이 있고 장자권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고 함께 통치함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사탄의 권세를 밟고 이기는 것이 있고 그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로 원수를 참수하는 자를 이기었느니라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뿐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이기었다. 이렇게 되죠.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이기었다. 결국에 맹세도 그리스도가 하시고 언약도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제물도 그리스도시요 언약의 피를 지성소까지 가지고 가는 참장막으로 가지고 가는 분도 그리스도시요. 루터에 의하면 두 가지 우주적 참장막이 있습니다. 하나의 참장막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참장막이 하늘에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눈에는 한 연약한 사람의 죽음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우주적으로 펼쳐진 그 장막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그분의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뿌리신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를 당신 안에 담으시고 들어가신 사건이라 모든 인류 모든 죄인까지가 아니라 창세 이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담고 들어가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루터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오늘날 이거는 사실 사람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맞아요. 맞을 뿐 아니라 왜냐하면 이 계보를 이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보를 가지고 이게 큰 책을 쓴 게 앤드루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영인데 루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루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막들과 포장으로 쳐진 성막들과 포장과 성막들이 바로 우리 몸이고 성소가 우리 마음이고 지성소가 우리 영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영에 뿌려졌다. 이것을 루터의 성경 주석 데살로니카에 나오는 영과 혼과 몸에 관한 구절에서 루터는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그래서 아주 우리 깊은 곳에 뿌려졌다. 이 피는 그러므로 우주적으로 보았을 땐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참 장막에서만 피를 뿌리셨을 뿐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 가운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신 안에 우리를 담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영에 당신의 피를 뿌려버린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본 것은 이 언약을 본 거예요. 언약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다예요. 다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올려진 거고 에피는 올려놓은 거니까. 그리스도가 이룬 거고 그리스도가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할 때도 당신 자신으로 구속하셨고 쉽게 얘기해서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속에 계신 분이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만유, everything. 영어 성경 너무나 간단해.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서 구속과 구원의 사건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라는 걸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는 거. 구속과 구원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본다는 건 그분이 어린 양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그분 자신의 피를 흘려줬고 그분이 참장막 자체이세요. 실은 그분이 휘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장막 자체이세요. 심지어 그분은 시은 좌예요. 시은 좌가 로마서 3장 25절 화목 제물이 됐다. 오역이에요.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가서 버전 30개에서 절반이 제대로 번역해놨어요. mercy seat 자비의 보좌.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그 화목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화목제로 삼았다.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말한 게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덮는 시은 좌를 말하는 거예요. 힐라스테리온. 헬라 원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힐라스테리온하고 힐라스몬을 착각해가지고 영적 인식이 없으니까 힐라스몬은 화목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힐라스몬은
화목제물. 요한 서신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 화목제물. 그건 바깥에서 제단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말하는 거고, 로마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옛날 성경 화목제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원문의 힐라스테리온이 되셨다. 힐라스테리온은 멀시싯, 자비의 보좌, 언약궤를 덮는 판뚜껑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만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장막이시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요, 예수는 피 자체요, 제사장이요, 어린 양이죠. 그리스도는 뭐 그러니까 구속에 있어서 모든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Christ is everything.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Christ is everything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양식이요, 우리 음료요, 우리의 목자이시요, 친구이시요, 천이시요, 포도주이시요. 그분은 새 옷이요, 새 가죽 부대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길이시요, 문이시요, 빛이시요, 거룩이시요. 다예요. 그분이 모든 것. 그러니까 삶에서 그분이 실제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추수감사절에 뭐 감사합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뭐 돈 많이 벌었어, 자식이 뭐 얼마 있어서, 건강했어. 눈에 보이는 건 실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에 있는 돈이 많다고 추수감사하는 것은 거짓 감사예요. 청교도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청교도 감사는 추수를 많이 해서 감사가 아니라 새로운 땅을 주셨음에 대한 감사예요.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택을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재물이 많아진 게 아니라 재물이 없어진 것에 대한 감사예요. 영국에 있을 때 더 잘 살았어. 네덜란드 있을 때도 더 잘 살고. 신앙이 하도 해이해지고 엉망이 되니까 먹고 사는 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주님 안에서의 뛰노는 신앙의 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고 온 사람이지, 신천지 신대륙에 아메리칸 주림 가지고 그곳에서 최고 부자 되려고 와가지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그런 식의 제사로 다 바꾸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전혀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 자체도 초월한 사람들, 그런데 무슨 뭘 많이 추수하게 해줬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에 있어서 감사해야 될 건, 내가 올 한 해 동안 돈 많이 벌었다, 그 돈 가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짜 돈인 그리스도를 많이 벌었다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돈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지, 세상 돈 가진 사람은 껍데기 돈, 가짜 돈, 죄악으로 가득 차고 악의 근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적되는 것이요, 만몬 자체인 그 전체 안에 폭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진짜 돈이신 그리스도만 빼고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돈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가 나한테 얼마 벌어졌느냐, 이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데 가짜를 가지고 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그런 거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라. 뭘 찬송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찬송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감사. 땅에 기름진 것도 땅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기업이시요 땅이시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포도주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종려나무 열매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분 안에서 풍성히 취하고 그분 안에서 상수리 열매, 할례와 침례와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고 그분 안에서 무화과 열매로서 이웃을 돕는 선행의 열매들이 나. 그분이 참 땅이신 거예요. 그분이 참 땅. 그리스도 없으면 선행을 빙자한 악행만 일삼는 거예요. 어제 TV 봤더니 연탄 몇 장 날려준다고 하면서 조끼 입고 사람들 서가지고 뭘 얼마나 했는지 30명 40명 서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악행을 동시에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행을 악행으로 저지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선행은 세상의 선행과 다른 것이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선행인데,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 자체가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은 진짜 실제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도 그것에 대한 감사 아니고선 다 거짓 감사예요. 사실상 거짓 감사예요. 주님에 대한 감사. 바울이 자랑을
그리스도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다고 했어요. 그 성도가 자랑해야 하는 거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버드나무를 자랑하는 거지. 구약의 추수감사절을 성경의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에요. 엄밀히 하면 추수저장의 준말 아니에요. 추수해서 저장한다. 수장절이 초막절입니다. 어떻게 지켜요? 모든 과실을 천만의 말씀 4개밖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버드나무, 중려나무,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4개의 가지들만 네 초막에다가 걸어둬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4가지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드나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마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분노가 줄어들고 탐욕이 줄어들고 정과 욕심이 줄어들면 그것이 감사할 점이에요. 그 줄어든 걸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기는커녕 끝까지 우기는 거. 하나님이 물질로 치면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끊으라고 친 건데 오히려 40일 아침 기도하면서 물질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감사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와 다르죠. 바울이 자랑을 안 하는데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냐면 그리스도 십자가 외엔 자랑 안 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자랑은 해요. 사실 뭐 자랑하냐면 나를 본받으라고도 그러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그러고 자기의 고난도 자랑해요. 강의 위험, 신의 위험, 바다의 위험, 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춥고 굶고 배고팠다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이 자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자랑하죠. 근데 그것이 자랑으로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자랑을 해도 자랑으로 들리지 않을 만큼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번째는 그가 말한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자랑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하더라도 내가 기도 1시간 하면은 마치 2시간, 3시간 한 것처럼 과장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진리를 하나 보면은 3개, 4개 본 것처럼 말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고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가 일생 받았던 고난의 극히 짧은 부분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냥 살짝 보여준 거예요. 자기 삶 전체를. 오늘날은 이제 금송아지 세워놓고 숭배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들이 많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제 언약의 피로 되돌아가요. 언약의 피로. 종교가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로서 다 누려지기. 근데 이거는 주님이 우리 눈을 여러 번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 번 열어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통해서 영원히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생각엔 자기가 복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영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그 사람 심령에 뿌려진 거잖아요. 그 순간 우주적 피가 보좌로부터 계속 흐르고 있고 그 피 자체가 흘러오면서 그 피가 나를 향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대변하고 있는 피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피가 가져오면서 아버지 보좌 안식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만나는 자리까지 같이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언약 속에서 보는 것이라. 근데 이것을 맹세하셨다. 꼭 이루시겠다고. 그리고 이루셨고 나한테 다시 약속하셨어요. 내 일생에 이루시겠다고. 그것을 본 게 예정론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가 무조건 주님 안에서 구속하 이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의 맹세가 바로 예정론이에요.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영원 안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시간 안에서 안 이루어진 거지. 시간과 영원은 2개가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감겨 있어요. 영원 안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주님 베드로의 발을 씻을 때는 베드로 발이 형편없는 제자의 발로 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에는 40년이 넘게 지은 헤롯의 성전도 서 있는 성전으로 보인 게 아니에요. 다 무너져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성전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실체인 거예요. 그분 자신이 참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 베드로 발을 씻길 때는 가련한 한 제자 발을 씻은 것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 나를 부인하는데 그래도 용서하는 그런 식의 발을 씻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성취하는 발로 씻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주변만 겨우 다녔지만은 이 발은 전 세계를 다닐 발이고, 그 발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온 세계를 성취할 발이고, 자기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발은 거꾸로 못 박힐 발이고, 그래서 주님이 씻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자꾸 내용편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못 누리는데, 이건 종교개혁 신학에 정반대되는, 종교개혁 신학이 성찬 문제에 그렇게 집착했던 것은 예수의 피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자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하나씩 조금씩 열어서 우리는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500년 전에 제가 여기 앉아서 수업했으면 뭐 했겠어. 비텐베르크 대학 졸업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고,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약속은 구속이고 구원입니다 이 정도에서 그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분 안에서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그죠. 그러나 칼빈을 통해 가지고 약속이 무엇인가를 다 이뤄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천할 때 같이 승천했잖아요. 보좌도 받았잖아요. 사로잡힌 자를 끌어올려 가지고 하늘 안에서 우리를 풀어 헤쳐나 버렸어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예정이 뭐 이야기하면 시간 안에서 예정에 영원 안에서의 예정을 말하는, 우리는 이미 영원 안에서 성취된 자로서 시간은 이 성취된 예정을 향해 같이 나갈 뿐이에요.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항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 점을 누리면은 쯔빙글리의 공헌 엄청납니다. 눈에 보이는 피가 진짜 예수 피라고 막 33년 동안 있었던 피가 그 피라고 이렇게 믿고 있던 자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거 아니다. 포도주는 표징이다. 엄청난 거. 포도주가 포도주는 표징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표징이에요? 쯔빙글리가 못 본 거 루터와 칼빈이 본 거다. 뭐에 대한 표징이에요? 영적 실제로 흐르는 피예요. 이 피. 이 피에 대한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포도주인 것이고, 그러나 포도주는 그 피를 표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 자체가 무지개인 거죠. 무지개. 우리를 취하게 하시는 피고, 마시는 피고, 그 속에 생명과 본성이 있고. 제가 호세대학교에서 12년 동안 강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3가지 강의가 제일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해요. 강의 제목으로 하자면 종교개 역사, 초대교회사, 선교의 역사, 이 3개예요. 3개가 제일 중요하고, 강의 제목으로 하자면. 강의 제목 말고 주제로 하자면 3개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십자가의 도. 1학기 때 했어요. 두 번째는 피. 언약입니다. 언약과 약속과 맹세에 대한 거. 맹세와 언약과 약속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종교개혁. 그리스도냐 생명이냐. 이 3개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는 한 단어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아멘이 사람들이 안 되는, 얼마나 안 되는 줄 아세요? 아까도 이제 제가 어떤 우리 원생분이랑 저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이 된 거에 대해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라 예수님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와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시고, 사랑할 수 없는, 예수님 교훈 첫째,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두 번째,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 대신에 이기심이나 자기 욕심으로 더 사로잡혀 있다는 거. 세 번째, 사랑하기에는 옛사람이 너무 타락해 버렸다는 거. 근데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부족한 존재라고 얘기한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앞에 범퍼 좀 고치고 뒤에 범퍼 좀 고치면은 쓸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자체가 옛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멸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처리해 버리시고 당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교훈이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예수의 성품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는 네가 만들어 보라는 뜻이 아니라, 품으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소망하라 이 얘기야. 소망해라. 이 마음을 소망해라. 소망하면은 피의 언약이 약속을 가져올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성취할 것이다. 근데 이 칼빈은 진리의 영이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참 이 최상급에 속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보다 더 깊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500년 후에 사니까. 2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2페이지 사과의 단맛을 아주 좋은 예와 가져왔어요. 사과의 단맛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 사과를 먹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저절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행함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살아나는 게 필요해요. 행함이 없는 건 그 믿음이 행함을 낼 수 없을 만큼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뭘 믿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세상에 와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율법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를 들면 십자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 용서 주신 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룬 거 100개 중에 1개 정도 될까 말까. 100개 중에 1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나의 죄만 씻어주신 게 아니라 죄의 권세도 부셔주셨고 나 자체를 끝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기가 본 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십자가는 그냥 나는 적절하게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야. 제일 큰 문제가 그냥 죄들을 옛날에 지은 게 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그분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내 죄 대신에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 이 정도로만 십자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가 내게 모든 것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1장 11절은 뭘 봤어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부수신 걸 봤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아들의 나라를 옮긴 걸 봤어요. 하나님 나라는 핵심이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하나님 사랑이 꽉 차 있는 나라예요. 꽉 차 있는 나라. 그게 옮겨진 사건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창조 끝났어. 옛 사람을 멸했다.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연합하여 죽었다. 7장에 너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번에는 7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갈라디아 3장 10장에서는 율법의 저주에 대해 죽었다. 율법은 살아있고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은 이중 처리되어 있어요. 율법은 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죄는 살아있고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런데 죄의 권세를 주님이 부숴버렸어요. 죄의 권세는 옛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에게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는 것일 뿐이죠. 그리스도에는 아는 만큼 가는 것이라. 근데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어떻게 머리로 이해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도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오직 이해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 전체에서 필요한 한 단어는 아멘. 태어난 새 사람도 그리스도께 잡혀야 평강이 있어요. 주님의 구속은 우리를 풀어놓음과 동시에 주님이 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 있으면 영원한 걱정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매이게 되면 영원한 평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매여야 돼요 우리는. 네, 성경은 3중으로 매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뭘로 매여 있어요? 노예로 매여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뭘로 매여 있어요? 포로로 매여 있어요. 세 번째 뭘로 매여 있어요? 군사로 매여 있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했어요. 세 개로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간에서 어정쩡한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에서 그냥 마음판 놀면서 다녀버리는데 제일 불쌍한 게 광야에 쓰러져서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라.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모세가 이 편에 다 서시왔는데도 끝까지 3,000명을 우기고 있잖아.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그 부분이 죽어버려야 돼.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부분이 금송아지 좋아하는 부분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 멍에 얼마나 쉽고 가벼운데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은 풀어준 것만이 아니라 그분에게 묶이는 것이다. 묶이는 거 깊게 보면 노예요, 포로요, 군사로 묶이는 거예요. 우리 새 신부는
과부요, 아내요, 처녀라. 세상에 대해 죽은 과부요, 성령의 아내로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장차 오실 공중의 혼인잔치들의 새 신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서 새 신분이고 남자로서 포로요, 군사의 노예 새 신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저절로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원칙이 있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율법사는 와서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율법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큰 계명이게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큰 계명? 그리스도가 새 율법이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는 게 제일 큰 행함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빼놓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 질문이 다 이 사람은 직업이 잘못됐어. 우린 율법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새 율법이 새겨진 존재가. 두 번째, 이 사람 동기가 잘못, 자기를 옳게 보이려. 누가복음 10장에. 세 번째, 질문이 잘못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서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영생 얻는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 질문도 동기도 잘못돼. 직업도 잘못돼. 다 잘못됐어요. 물어보자면 니는 어떻게 읽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 4개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네가 사랑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율법은 1획이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서는 안 돼.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 다한다는 건 1년 365일 단 1분 1초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 그거? 그럼 네가 가서 사랑해. 그렇게 네는 영생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그 답을 해주잖아요. 그 못 얻는다고. 그러니까 옛사람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게 답이다고. 그럼 영원한 생명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얻는다.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선 쉽게 믿는다 하지만 구속의 차원에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아까 전반부에 강의했던 엄청난 신비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 다시 이제 이 부분 들어가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이 생겨났어요. 이제 복음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이니까 사랑하십시오. 이건 복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 타락한 존재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걸 선포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게 또 믿음이에요. 이제는 옛사람 안에서는 없다니까요. 그러나 태어난 새 사람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아멘이 사람들이 본성이 아멘에 대해서 아멘 안 하는 거라. 아멘 거부 공장이라. 여기는 칼빈이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염려 제조 공장, 걱정 제조 공장 그러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멘밖에 없어요. 그냥 아멘. 나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 없이 사랑해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거냐? 칼빈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율법으로 막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생명에서 나와요. 사랑의 최고의 극치는 가정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생명의 관계니까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밥해. 그리고 그냥 제발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다 차려놓고 막 먹으라고 해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이라.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오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일하는 것이고 이것이 장사라고 한다면 덜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 아끼려고 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이, 즉 행함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으면 저절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끌어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므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경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신기합니다. 오직 행함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삶이 엉망입니다. 오직 믿음만 이야기한 사람은 완벽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어요. 칼빈이고 루터고 쥐빙글리고 웨슬레고 그보다 고르고하고 진실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주장이 뭐예요? 오직 사랑, 오직 사랑 이랬어요? 오직 행함, 오직 행함 그랬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안에 비밀을 발견해서 그래. 비밀을 발견해서. 이런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날마다. 율법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사랑스러우니까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거 행함입니까? 생명과 사랑에서 나온 거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행함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과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이제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게 있어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아닌 사랑은 시키면 안 돼요. 그런 사랑은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랑이 돼서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으면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뭐 김장로와 박장로하고 채집사하고 이집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지 않고 사랑해 버리면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 보디발의 아내처럼 사랑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이해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 뜯고 싸우고 험담하고 패거리 지어가지고 이야기하고 딴 사람한테 또 얘기하고 엉망으로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사랑해.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그 사람한테 배반당할 수도 있어. 그것조차도 미리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득과 얻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실제가 되면 교회가 참 좋아요. 찬송가 가사 중에서 제가 어저께 뭐 어떤 찬송가 보니까 참 가련한 찬송이 있던데 뭐 모든 친구 날 버려도 뭐 이런 거 우리 찬송 말고 복음성가 중에 뭐 나 홀로 주님 찬양해 뭐 이런 거 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찬양 그런 것은 전부 다 그릇되고 헛된 찬송들이라 교회의 최고 계시 성경의 최고 계시가 교회인데 교회가 뭐야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 세상 친구는 없어도 나는 교회 친구 최고입니다. 찬송가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부를 때도 뭐 모든 사람 날 버려도 나 혼자 주를 찬양해 이런 식의 찬양에 아주 그 최악의 찬송이나 부르고 이제 전부 다 그어버리세요. 그거 찬송 인도하기 전에 가사 다 보셔가지고 아시겠습니까? 다 그어버리시라고요. 그거 고쳐버리세요. 다. 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예배하리. 최악의 비극이에요. 비극. 그런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뭘 혼자 예배를 드려. 영광스러운 교회를 왜 발람 보고 저주를 하라고 그러니까 모압한 발락이 하니까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찬송에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나 볼 때는 나 야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영원 안에서 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내 허물은 이스라엘의 허물이 아니라 야곱의 허물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온전한 이스라엘. 내 허물은 야곱의 허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는 교회가 아무리 가련하고 비참해도 그래도 주님 이런 성도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에서 제일 첫 번째 감사가 그리스도 구속에 대한 가 보혈에 대한 가 언약에 대한 가 맹세에 대한 가 약속에 대한 감사 성도에 대한 감사 내뱉는 게 전부 다 세상적인 감사만 다 내뱉고 있어요. 안에 와가지고 하는 게 뭐 이 세상 우리 가족들 주셔서 뭐 감사 믿음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내 형제와 자녀들이 누구냐 이들이 마가복음 6장도 못 간 수준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 요한계시록 22장은 언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기독교 강요인 중요한 내용이 하나는 그 다음 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사변적 질문을 하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변적. 그 다음에 이것은 사역에 있어서도 절대 교리적이고 사변적이고 논쟁적인 것은 피하세요. 아니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저도 극복해서 그 사람이 이단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생명의 사역입니까? 그 사람과 말싸움에서 이겨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 내 생명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닿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어린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유치원생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걔가 뭐 하자는 대로 하면 같이 막 싸웁니까? 그러니까 사역 안에서 할 때는 절대 사변적인 교리적인 논쟁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걸 누가 유도하면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하면 돼요. Praise the Lord.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 한 단어 아멘 하는 거 되는 거예요. 주님을 누립시다.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변적인 논쟁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봐야 여러분 잘못하면 이단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밑에서 6번째 줄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부류.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막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공포가 뭐를 못 본 거예요. 무지개를 못 본 거죠. 무지개를 보면 두려움이 아니죠. 평강이죠. 무지개를 못 보고 구름만 보는 거야. 구름 잔뜩 끼어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 구름은 세상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구름을 보내셔요. 하나님께서는 기근도 보내시니까.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고 내가 이 기근을 세상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4장에 네 마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뛰잖아요. 전부 다. 전쟁과 죽음과 기근과 공포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고 비를 막아내는 레인을 막아내는 레인이고 레인을 막아내는 레인보우가 있다. 피가 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 신학이에요. 교회가 성경 추인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천지여가지고 아주 그 성서 해석이 초대교회 때는 몇 가지 안 됐어 사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성서 해석이 한 100만 가지는 되는 것 같아. 100만 가지. 자기 마음이야 자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가 승인해 준 것을 생각하는데 교회가 있기 전에 성경이 있었다. 교회는 사도들과 여러 교부들을 통하여 만들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것을 믿는 신앙인들이야말로 우스운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교회가 있기 전에 있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고 성경의 언어들은 순수하고 겸손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으면 화려한 웅변이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과 구원의 경륜이 녹아져 있다. 성경을 읽는 자는 하나님 진리 앞에 압도당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돼 있고 여기 사로잡혀야 된다. 성령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영이고 광신적인 사람은 성령과 성경을 분리하려고 하는데 분리하는 것 자체가 종교개혁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영을 마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가련하고 가증하고 교만하냐면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을 들은 그거를 자기가 그 주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고 있어요.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 자체예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 자체예요. 성경이 들어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느낌으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 귀에 들리는 음성이 그 사람 개인한테 한 얘기이지 우주적 차원으로 만고불변의 하나님 자신인 진리하고 어떻게 위아래를 순서를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 뭐 간증해야 돼? 내가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 들려주시더라. 100만 번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다 헛된 것이라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진짜 내 간증은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됐습니다. 그냥 그것이 진짜 간증인 거예요. 뭐를 위에 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위에 둔 거. 그것이 진짜 그것이 성령을 아는 사람의 자세라. 성령을 아는 사람의 자세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똑똑한 사람도 성경의 한 구절도 이해할 수 없어요.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책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딱 두 가지면 다 풀린다니까요. 한 구절도 이해 안 되는 구절 없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 주기를 구하면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이해가 안 가면 그게. 이게 사실 이 기독교 강요 이 안에는 많은 영적 통찰력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 공장이다. 자체로 우상을 제조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상 아니에요. 예수님 우상 삼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우상 숭배? 여러분 진짜 한번 우상 숭배 한번 당해 보실래요? 내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하고 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나를 우상시켜버려. 가만히 묶어놓고 가만히 이렇게 해버려. 은퇴한 분들이 교수님들이 오면 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우리가 그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 하면서 그냥 거리 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말 못해요. 나는 공손하고 꽉뜨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진짜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아유 여기서 편히 좀 쉬십시오 하고 뭐 다음에 또 뵙도록 이겁니까? 그냥 늘 한결같이 언제나처럼 그냥 이야기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만나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한테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혼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니. 왜 섬기려고 하세요? 그리스도를? 이웃을 섬기세요. 그리스도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구로 사귀고 그분을 내 생명으로 취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 모든 거 자기를 먹으라고 하시잖아. 마시라고 그러고 자기를 입으라고 그러고 얼마나 겸손하지. 자기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자면은 무서워서 못 다가가지고 물어버리니까. 그러나 그분은 사탄한테 사자인 거고 악령한테 사자인 것이고 나한테는 절대 사자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내가 다가가서 막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새 예루살렘에 가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성도가 기도하고 누가 이 인을 떼겠느냐 하면서 성도가 기도할 때 그 떼는 인은 시대를 마감해야 되니까 어린 양이 와서 어떻게 뗍니까? 유다의 사자가 와서 떼버리는 거지. 짐승도 밟아버리고 바벨탑도 부셔버려야 되는데 어린 양이 갖고 뭐를 해? 뭐 다시 줄게 그러면 어린 양이 사자가 다 물어뜯어가지고 그냥 헤쳐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창세기 22장에 가보세요. 거기 21장 이후로 새 예루살렘에 그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거기 사자가 앉아 있다가 아무도 새 예루살렘 안 가 절대. 아니면 동물원으로 해놓든지 이렇게 철장으로 해놓든지 절대 안 가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시고 사자이신 거예요. 방향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교인들한테는 아주 사자처럼 하고 밖에 나가서 양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정반대로 돼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서로 간에 양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죄악의 자리에서 사자처럼 있어야죠. 술 한잔 하시죠. 순한 양이 돼가지고 그냥 홀짝홀짝 사자처럼 보여야죠. 전 그리스도인이라 안 먹습니다. 순한 양이야 아주 그냥. 그 순간 제사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